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오늘 그 6번째 시리즈 설교 시간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재래식으로 유교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족들은 머리에 노란 모자를 쓰고요, 팔에 노란 띠를 두르게 됩니다. 우리 변우준 집사님 그런 장례 가봤죠? 네. 제가 부목사로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그런 장례를 치르고 이 팔에 두르는 그 노란 띠를 교회 교역자실 제 책상 가까이 벽에 걸어 놓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의도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보다 진지하게 삶을 살겠다는 나름대로 뜻이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다른 선배 목사님이 얼굴을 보니까 불편해하시는 표정이 역력한 거예요. 제가 눈치를 살피니까. 그 벽에 이 노란색 그 띠를 제가 못에다가 이제 걸어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자, 메멘토 모리, 진지하고 엄숙하게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걸어놨는데 옆에 동료 목사님이 별로 싫어하는 눈치, 얼굴빛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뜻을 접고 그 노란 띠를 벽에 걸어두지 못하고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하더라도 평소에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죽음을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죽음을 아름답게 긍정적인 톤으로 묘사한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남긴 위대한 작품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시인데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열광의 식구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삶을 놀이로, 소풍으로 묘사하고요, 죽음을 하늘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묘사하는 시인의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리는 우리 시대의 부정적인 경향을 극복하고 천상병 시인보다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죽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장례식 때뿐만 아니라 부활절 때뿐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죽음이란 내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 6, 7절 화면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네요. 2, 6, 7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6절 시작. 내가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별하고 헤어지고 예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도마를 비롯하여 빌립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 아버지 곁으로 가노라. 내 아버지 곁으로 간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낯설고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아라 하더라도 보육원에서는 만 18세까지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LH에서 지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 및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3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만 받고 무조건 보육원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아라 하더라도 500만 원 달랑 주고 네가 알아서 인생 살아라 이거예요. 만 18세 청년들이 500만 원 달랑 주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이거? 독서실 생활할 수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통상 고아라고 부릅니다. 육신적인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고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정성진 목사님이 지금 비비런덕이라고 해갖고 그런 고아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종로에 사무실을 차리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고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호 종료 아동들처럼 육신의 부모가 없어서 홀로 살아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의 교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전히 하늘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빌립보서 1장 23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곁에 있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그 곁에 내가 가고 싶다. 있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나의 아버지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친밀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명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이거 고아와 같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가 목회하며 누가 목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적인 사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거지,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하늘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열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이란 내 집 마련의 꿈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이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남겨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하려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거처를 마련. 요즘 여러분 파주 은정 신도시 지역을 차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수많은 아파트들이 여기 자유로 진입하는 이쪽을 비롯해서 병풍처럼 아파트들이, 신도시들이 막 심악산 밑에 막 신도시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막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도 집이 많은데, 전세나 월세 걱정 없이 내가 살 만한 집 한 채가 없다니. 저렇게 집이 많은데 막 성냥꽉처럼 막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집이 많아. 그런데 정작 내가 소유할 만한 집 한 채가 없다. 서민들의 서름이에요. 서민들의 서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집 한 채 다 있으신가 보네. 자가 소유에. 사글세빵 전전하면서, 반지하빵 전전하면서 살아왔던 저 같은 서민은요, 낮에도 이렇게 형광등 불을 딱 해. 낮에도 반지하니까, 반지하빵. 그렇게 신혼생활을 아내랑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중랑구 면목동 그 서민들 사는 그 동네에서. 면목동 아시죠? 서울. 서민 사는 데 동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우 2년 살고 또 재계약 부담을 갖지 않고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처를,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복음이고 저만 할렐루야인 거예요. 저는 사골세빵 월세 막 끼케야 전세 정도 그런 데서 막 전전하면서 사니까 이 말씀이 막 복음이에요. 저는 이게 막 복음. 근데 집 많고 땅 많고 빌딩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어도 힘들어한 거예요. 그냥 힘들어해. 내 집 자가 소유가 있는데, 내 집 명의에. 그런데 저같이 집 없는 사람, 사글세빵 전전하는 사람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네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셔갖고, 와, 저는 이게 복음. 이제 막 전세 계약 2년도 지금 다가오고 있지. 어떡하지? 그 다음에 막 주인이 막 집값 올려달라고 하면 또 어떡하지? 난리가 나는. 교회에다가 손 벌릴 수도 없고. 이게 서민들의 고충인 거예요, 여러분. 2년씩 재계약 하잖아요. 뭐 집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집을, 주택을 마련하러 가셨기에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처에서 영원토록 전 월세 걱정을 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 다 집 한 채씩 있는 분들이요. 다 집 한 채가 있으니까.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박한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거처에서, 처소에서 마침내 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강단에서.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재림이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중요한 3절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3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은요,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동안 좀 졸으셨어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2020년 작년 11월 26일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다룬 기독교 다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CBS에서 번역하여 보급했던 영화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땡땡 언약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영화인데 보신 분,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우리 교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훌륭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교인들랑 영화관 전세 내 가지고 봐도 될 만한, 작년에 우리 한번 봤잖아요. 했잖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너무 좋은 영화인데, 여러분, 이 갈릴리 유대의 나라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 혼인 풍습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서 부조하고 그냥 피로연해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후다닥 나오면 그냥 끝나잖아요, 결혼식이. 우리나라는 그런 식인데 갈릴리 그 유대 나라 풍습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정혼서약입니다. 정혼서약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의 청혼에 대하여 신부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청혼 목적으로, 구혼 목적으로 이렇게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딱 갖다 바칩니다. 신부한테, 여성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이재현 우리 반주자님께 딱 포도주 잔을 딱 드려요. 그러면 못생겨서 싫어. 그러면 이 잔을요 거부권이 있어. 포도주는 안 마시면요 그 혼인은 파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현 자매님이 이걸 딱 받고 들이마셔. 이렇게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남성의, 신랑의 청혼을 내가 수락한다는 뜻이요. 나 결혼하고 싶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청혼 수락이 되는 겁니다. 2단계는 결혼 준비입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는 대략 1년이 걸립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혼인집을 준비하게 되고요. 신부는 결혼 예복을 준비하며 순결함을 유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1년간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3단계인데요. 3단계는 결혼식과 피로연입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야, 아들아, 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나. 이거를 결정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신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차 시아버지 될 사람,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랑의 아버지가 곁에서 자고 있던 신랑을 깨워갖고, 야, 너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온나. 그러면요, 신랑은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깨우게 돼요. 나팔을 와 불면서 결혼식장에 참석할 하객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결혼식은 대개 자정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신랑이 하객들과 더불어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부와의 재회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들러리 같은 존재들이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앞에서 가마를 내려놓게 됩니다. 가마,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꽃가마,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리하게 되면요, 마침 기다리고 있던 신부는 몸을 낮춰 조심스럽게 가마에 올라탑니다. 올라타요. 이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마에 올라탄 채로 양쪽에 4명이 신랑의 친구들이 들고 가마를 이렇게 들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들린 채로 신랑의 집으로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마를 타고. 그게 갈릴리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을 보게 되면 신부가 공중에 들린 채로 신랑이 마련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양쪽에 남자 넷이 이렇게 들고 가마를 들어주니 공중에 들린 채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상상되죠? 여러분, 이 결혼 풍습, 유대 나라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여야만 이해되는 구절이 14장 3절이에요. 자, 다시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네, 봐보세요.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데려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결혼식 장면하고 이 말씀이 매치가 딱 되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되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른바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쓰면 혹시 거부감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 자체에는 휴거라는 낱말은 없어요. 휴거라는 낱말은 없으나 휴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도 요 구절은 꼭 찾아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332쪽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쪽 찾으셨어요? 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그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채로 구원받아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신부를 데리고 와야 신랑하고 한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그 영화, 다큐 드라마가 가나 혼인잔치 언약, 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렇게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 치르고 나면 뭘 먹어요? 피로연을 하죠. 우리나라처럼 뭐 갈비탕 하나 먹고 헤어지고 후다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연이 며칠간 있냐면, 신랑과 신부는요 7일 동안 피로연을 열게 됩니다. 피로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문은 이제 열리거나 닫힐 수가 없어요. 문은 건드릴 수가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피로연이 열면 혼인잔치에 그 피로연에 초대된 사람들, 하객들하고 신랑 신부 양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흥겹게 이제 잔치 음식을 나누는데 아무리 지각해갖고 두드려서 나 지금 필요한 잔치밥 먹으려고 해서 안 돼. 못 열어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마태복음에 있는 무슨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혼인 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왜 그럼 7일 동안 이렇게 길게 피론을 여냐면 야곱과 라헬이 결혼식을 올리고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열었던 구약의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여정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과 합하여서 하나가 될 새로운 육체가 부활체가 구비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구원 여정의 완성이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남겨진 육체는 이제 썩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나의 영혼과 남겨진 나의 육체가 결합하는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부활체가 형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바로 재림하는 날이에요. 데리러 오시는 날. 가마에 태워갖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 이제 신방을 차려놓고 함께 살기 위하여 가마에 태우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리러 오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면서 자나깨나 뭘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정원 서약을 하고 이제 같이 살기로 언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가 먼 날을 가장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혼인 서약을 맺었으니 이제 하나 될 그날을,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살아가게 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통일이지만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78%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2%밖에 안 된대. 2%밖에.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영화 통탄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1992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목사님 또 시한부 종말론자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하다 보니까 의심을 받게 되니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하여 설교를 도무지 안 하게 된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갭 투자하고 시세차 이렇게 갖고 부동산 투기 갖고 이 지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그런 거에만
정신이 골몰하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거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삶을 누리는 것, 이 지상생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질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분당, 일산 신도시 생활, 파주 운정 신도시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이 상가 지역만 봐도. 예? 은행 있지, 병원 있지, 학교 있지, 교회 있지 하니까 너무 생활이 편리해. 너무 생활이 편리해. 돈만 많으면, 이재현 성도님 솔직한 얘기 합시다. 우리 솔직해지자고. 돈만 많으면 이 파주 운정 신도시 생활 할 만하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솔직한 말로 우리가. 예, 집 걱정, 월세 걱정 안 하고 얼마나 이 지역 사람 좋냐고요. 여기 봐봐요. 15분 내에 다 있지. 병원, 학교, 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장례식 때 말고, 부활절 때 말고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죽는 얘기 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은 깨어나게 되고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약속대로 영혼이 썩지 않을 신령한 육체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썩은 육체 있죠, 죽은 내 육체 있잖아요, 시신하고 아버지께로 간 영혼과 결합이 된, 여러분, 내 육체하고 내 영혼하고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세요? 알았죠? 여러분이 지상생에 살고 있던 그 외모 있잖아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의 외모, 그 얼굴, 그 상태하고 그대로 결합이 이루어져요. 물론 육체는 다 썩어지지만, 흙으로 가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 그럼 내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 육체는 몇 살 때 부활체일까? 어떤 분은 30살 때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살쯤 젊었을 때, 탱탱할 때 돌아가셨잖아. 사람이 제일 젊었을 때가 한 30대 때 아니에요?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그것이 뭐 정확한 성경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멋있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천국 가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김재식 집사님, 김재식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운정지역 신도시에서 같이 교회 신앙생활 같이 했었는데 하면서 얼싸 앉는 거예요. 막 우리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허리에 있는 이 창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과 발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 자죽이 남아 있었잖아요.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이 온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결코 불행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님도 동의를 표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러하다,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집 없는 서름에 시달리던 모든 인생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성케 하는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조금 아멘이 나오네. 아까는 너무너무 제가 벽에다 설교하는 느낌. 아까는 제가 막 느낌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자나깨나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야 됩니다. 네.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은 구원의 완성이요 완전한 회복과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과 지옥의 형벌과 무서운 재림주의 심판만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그러니까 이 지상 생애를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 가장 탁월한 결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장례식 때 말고 부활절날 말고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들을 교회가 너무나 희귀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상 생애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땅 많고 건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곳이 이 지상 생애이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많으면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가마에 태우고 하늘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실 그날, 주님과 하나 될 그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